하나님 말씀 구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34장 5절 봅니다.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어디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을 상징하는 말을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임재하셨다, 여기 나타났다 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시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로 나타나세요?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고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불로 나타났을 때도 있습니다. 불로.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불 자체는 아니지만요. 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러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슬처럼 내리기도 하세요. 세미하게. 알게 모르게, 서서히, 고요하게, 이슬과 같이 내리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음성으로 들리시는데 그 음성이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다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귀 기울여야지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도시 생활할 때는 물 흘러가는 소리 잘 못 듣잖아요. 또 비 오는 소리 잘 못 듣잖아요. 그냥 보고 알고, 일기예보 듣고 알고. 그렇죠? 새벽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회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반주를 틀어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물소리가 졸졸졸졸졸 하고 납니다. 작은 하천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콸콸하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지만 평시에도요 그냥 물소리가 졸졸졸졸졸 나요. 근데 그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밖에서 새벽 시간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자연의 그 고요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한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시냐고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내 나름대로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두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는요.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6절 봅시다. 34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허점과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꼭 사람과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뭐라고요? 앞으로 슉 하고 지나가시며 이렇게. 꼭 사람이 이렇게 슉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창 밖에나 길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숍이나 식당을 실컷 쳐다보고 쓱 하고 지나가듯이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쳐다보면서 쓱 하고 지나갈 때 그때처럼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쓱 하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전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완전하심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목격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작은 자신의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걸 다라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다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어때 자고 났더니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얘기가 다일 수는 없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본 것이 다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감춰놓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다 알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하시는 만큼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 보여주시면 그것만 볼 수밖에 없고요. 소리로 보여주시면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A에서부터 마지막 Z까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시는 것 이상을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자의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요. 성경에서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개인이 자기 머리 가지고 그렇다 저렇다. 물론 그걸 우리가 상상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아마 그랬지 않겠는가 하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진리인 양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진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뿐이면 그냥 그것뿐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진실한 겁니다. 뭐 그거 이상은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고 막 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큰 용이 있는데 뭐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있는데 그 용은 뭐를 얘기하냐면 뭐 유럽 7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럴 것이라고 대충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 짓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세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 아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부모가 처음 아이를 걸리기 시작할 때 손 붙잡고요. 아이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엄마 아빠는 뒷걸음질 치고요. 아이는 앞으로 전진하죠. 아이가 요만큼 걷는 그 걸음 보폭에 맞춰서 그냥 아빠는 조금씩 끌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팍 끌어줘 보세요. 이 아이는 이제 걸음마 배우는데 쿵 하고 무릎 짚고 넘어지죠. 아빠는 엄마는 그냥 그 아이가 걷는 정도만큼 손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그냥 뒷걸음질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정도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그분 따라서 가는 거죠. 신비 속에 감추어진 것은요, 신비 속에 그냥 놔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도 없고요.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신학자들이 공부해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라는 거 모릅니다.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그냥 관통해가지고 통달한 양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뭐 물처럼, 어떨 때는 수증기처럼, 어떨 때는 얼음처럼, 이거는 어떤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설명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이 부족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이 일들 설상가상 계속 쌓여지는 해결되지 않는 나는 신실하고 우리 집은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거 없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 이런 뭐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환 같은 거죠. 왜 우환이 자꾸 이렇게 겹치는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쓰는 거죠. 해결해 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말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천만다행이라고 감사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시간 지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이전에 과거의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그때도 믿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뒤에 가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그 과거의 역사의 기억을 갖고 지금 감사하고 믿으니까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아니냐 다를까 나중에 1년 가고 2년 가니까 그게 잘한 거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게 잘했지 그때 그런 결정을 잘했지라고 자기의 무릎을 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오는데요. 목사도 모릅니다. 뭐 목사가 뭐 점쟁이입니까? 목사는 점쟁이 아니에요. 목사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용 빼는 재주 있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는 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건 그냥 감춘 채로 냅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는 알려주세요. 근데 몰라도 되는 건요.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세요.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손해보고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비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지 않고요, 한 부분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보여준다고 감당할 수도 없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서 은혜 받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저 부분에서 은혜 받고요. 또 이렇게 모빌 하나씩 끼워가지고 작품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씩 끼워 맞추기처럼 한 부분 한 부분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34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17절의 이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요. 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는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말씀하시잖아요. 뭐 얼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영광을 우리들은 다 접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데 절대적으로 완벽하신데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가 예전에 말이죠. 전도사 되기 전에요. 그냥 학생 때,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겁납니까? 예, 웃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웃잖아요. 그쵸? 하지만 예전에는요, 웃음기 싹 사라졌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런데 저기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언제는 목사님이 나타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 나타나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시면 이 간이 입으로 그냥 토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또 뭘 얘기하실 때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이죠. 겁나면 도망가면 되는데 또 도망은 못 가겠어요.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는 모습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깜깜한 영화관 같은 데서요. 뭐 한두 시간 영화를 보고 불 다 꺼놓고 영화를 하잖아요. 스크린에 그 불빛 말고는 불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뭐 문자 확인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눈에 거슬려가지고 막 발로 차잖아요. 의자를. 휴대폰 치우라고. 빛이 한 개도 없죠. 깜깜하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고요.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딱 나오게 되었을 때 복도에 빛을 딱 보면요. 순간 그냥 눈이 안 떠져요. 너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오니까. 낮에 막 고속도로로 달리다가요. 터널 안에 불을 켜놨는데도 들어가는 순간 1초도 채 안 되는 그 뭐 0.5초 그 순간 눈이 싹 그냥 어두워져요.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속에 있다가도 밝은 터널 밖으로 탁 나올 때도 말이죠. 너무 해가 쨍쨍하면 뭐 선글라스 끼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 앞이 안 보여지게 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요. 얼굴을 바르게 바라볼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호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완벽함 앞에 우리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상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분의 그분 대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그분 대심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도 나의 어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시니까 내가 당장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보여주시는 이 일이 내가 그거 다 끝까지 알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유익토록 그 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요거 똥가리 요거 한 개 가지고 요거 모서리에 붙어있는 거 요거 한 개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칭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다는 게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유익 요거 좀 본 거 몇십만 원 유익 본 거 보고 아이고 좋다고 막 하늘을 나를 것처럼 그러고 뭐 한 몇백만 원 손해본 거 이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말이죠. 팟캐스트로 뭐 어떤 간증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왔어서인가 CBS에서 나온 거 그 뭐 팟캐스트에 올라와 있길래 그걸 제가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뭐 대표더라고요. 뭐 무슨 사우나인가 뭐 큰 기업을 하는 대표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젊은 분 같은데 기업을 해가지고 좀 제법 성공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갖고 어려워가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랬었는데 막 차를 타고 가면서 인천 끝까지 바다 끝까지 막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 욕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쩌서 그럴 수가 있냐고. 내 이 백화점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입점해서 여기서 지금 돈을 갖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그럴 수 있냐고 막. 쫓아낸 백화점 사장이 원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바다 끝까지 가면서 계속 욕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우리가 어째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한 부분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됐다고 나쁘다고 어째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내용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삿대질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인 줄 알아요.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신 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몇백만 원 손해봤다 할지라도 백화점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청파동에 아주 서울의 노란자 위에다가 누가 상점을 똑같이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냥 나가게 돼가지고 임대료도 반값에 사람은 훨씬 많은데 그래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백화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전화하면 몇천만 원. 물건 몇 개 보내면 몇천만 원. 백화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걸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한 20 몇 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째 요거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내 코앞에 떨어지는 거 떡고물 같은 거 그거 보면 너무 좋다고 하고 그거 싹 숨기시고 싹 닦아내시면 아이고 하나님은 어째 그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손해로 피부에 맞닿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따끔하죠? 그거 주사 맞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끔해도. 배가 아프죠? 눈 떠보니까 창자가 다 잘려나갔죠? 그래야지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보니까 자국 깨니까 다리가 잘렸죠? 팔이 잘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잠시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수술 안 받겠다고 막 팔을 치고 막 수술장에서 막 깽판을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각으로 코앞에 떨어진 그거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 불평해서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계시하시는데 다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 얼굴, 어떨 때는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보게 하시고 싹 스치고 지나가시는 그 모습만 보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지 말이죠. 동남풍을 주시든지 서북풍을 주시든지 어떤 바람으로 우리들에게 내모치신다 하시더라도 그건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3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대로 비록 내가 굽이 좀 꺾이는 것 같고 또 올라가기 험악한 것 같지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